저희가 요나서를 시작할 때에 한 그림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그림이 럼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탕자의 귀한이라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볼 때 저 그림 안에 세 명이 주목받도록 럼브란트가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저기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저 오른쪽에 서 있는 형입니다. 그러나 저 그림 모두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있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모습을 보면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추하고 또 난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탕자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남루하고 처참하고 추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저 두 번째 아들이 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림 지워도 되고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화랑방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 탕진할 무렵에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갈 곳이 없어서 그 나라 사람 가운데 아마도 자기에게 좀 은혜를 입은 사람 집에 얹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이 탕자에게 일을 하게 시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겐 돼지를 친다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할 수 없이 살아야겠기에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지만 아마 주인은 이 일하는 탕자가 먹을 음식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탕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조차도 허락받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본 그림에서 탕자의 처참한 모습은 탕자의 환경, 다시 말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그림과 동시에 바로 그 남루한 것이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 어떤 면에서 그것이 축복이기도 하다는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가? 그것은 철저한 절망이 그를 돌아오게 한 겁니다. 사실 절망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합니다. 절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좌절하게 만들지만 많은 경우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영국 사람은요, 젊어서부터 아버지의 말을 안 듣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불량아였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이 존 뉴턴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존 뉴턴이 철 좀 들으라고 영국 해군에 보내버립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군대 보내면 좀 얘가 돌아와서 철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이 군이라는 곳이 존 뉴턴, 방탕한 생활을 하던 존 뉴턴에겐 너무너무 힘드는 것입니다. 규율을 지켜야 하고 또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탈영을 해버립니다. 이 탈영했다가 또 붙들려 옵니다. 그리고 영창에 갑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또 탈영을 합니다. 이걸 하도 반복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 존 뉴턴을 데리고 있던 부대장이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존 뉴턴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섬에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15개월 만에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이 자기를 구해준 것이 영국의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이 무역선의 구조가 돼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뉴턴은요,
자기가 노예로 팔렸던 경험, 그리고 상선에 머물렀던 경험을 살려서 노예 상인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서 파는 일을 하는데 아주 잔혹한 노예 상인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법니다. 그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사람은 더 많은 노예를 사고 더 많은 노예를 팔아서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예를 가득 실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마치 이 풍랑에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존 뉴턴은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뉴턴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존 뉴턴은 불량배요, 말썽꾸러기요, 아주 악한 인신매매범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찬양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쓰게 되고, 이 찬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존 뉴턴의 절망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존 뉴턴이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으셨고, 저희 어머님도 그 윗대서부터 예수 믿는 동네에서 자랐고,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결혼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서서히 주의를 어기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조그맣게 하셨는데 쫄딱 망하고 정말 때거리가 걱정될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거죠. 저희 가정에도 그 절망이, 아버님이 사업을 실패했다는 그 절망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생깁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느냐?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물고기 뱃속은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요,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했는데 요나가 등을 돌립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나서 요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첫 번째로 어디로 가느냐? 욥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욥바는 항구입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항구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바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항구보다는 배가 더 낫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요나는 배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한 칸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바닷물에 던져져 버립니다. 한 칸 더 내려갔죠. 또 물고기가 물어버립니다. 먹어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셈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진짜 어려웠어, 그때 내가 아주 진짜 절망스러웠어 하는 그곳, 희망이 도무지 하나도 없어 하는 그곳이 바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부르느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라고 말합니다. 이 스올은요,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옥의 뱃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옥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요나가 하나님 앞으로 얼굴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을 보거나 뒤를 보거나 양쪽 사방을 봐도 다 막혔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하늘로 고개를 돌려야 하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야 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때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어야 하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로 얼굴을 돌리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면 우리가 첫 번째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3주 전에 저희 미국에 있는 둘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어떤 아이와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통화를 하는데 조금 큰 아이와는 조금 자주 통화하고 둘째 아이와는 조금 자주 통화를 못해요.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 안 받아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말이죠. 얼굴이 영 안 좋아요. 그리고 단답형으로 대답해요. 그러면 신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냥 빨리 끊었어요. 그래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럼 끊었어요. 그럼 한 2, 3일 후에 또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심기가 또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내가 지금 바쁜데 전화 나중에 하면 안 돼? 그래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전화를 안 하다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 내가 2번 전화할 때 퉁명스럽게 해서 너무 미안해. 그때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아빠한테 그랬던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아빠의 너에 대한 마음은 항상 똑같아. 네가 불평을 해도 나는 너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네가 전화를 안 받아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항상 같은 곳에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얄밉지만 전화 끊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믿음이 대단하다. 넌 나보다 낫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항상 그걸 기다리고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몰라요. 근데 절망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까 그 탕자의 귀환의 그림 봤잖아요. 거기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숙여서 아들을 안아요. 마치 아들의 신음소리라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더욱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 기도가 잘 되죠? 언제 기도빨이 잡히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지난달 동안에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내가 매일 기도했으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가? 내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잘 들어주세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내가 헌신을 많이 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나서 2장은 요나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쪽으로 얼굴을 돌린, 하나님 쪽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그러면 요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그는 절망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절망 가운데서 자기를 바라보는 기도를 해요. 요나가 그 전에 하나님께 화가 났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던 이유는 뭐죠? 요나는 니느웨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저 니느웨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어 보니까 요나가 누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니느웨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전에 요나는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드러내진 사람은 니느웨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리스찬은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항상 다른 사람만 보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본다는 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문조사했더니 내가 뭐 외향적이야, 내가 뭐 또 나는 뭐 적극적이야,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혈액형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발견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신앙의 성장은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은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내가 썩어야, 내가 죽어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신을 부정한 적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꼽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모든 교리의 기초를 놓은 분이에요. 요즘 말하면 삼위일체, 이런 건 다 어거스틴이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수없이 많은 신학적인 책을 썼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잘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이 놀랍게도 어렸을 때는 매우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방탕했냐면, 이 사람 방탕한 걸 다 알 정도로,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어거스틴 그 사람 방탕한 사람인지 다 알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이 사생아들 낳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암브로스라는 교부가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다가 그만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위대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신학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수없이 많은 신학적인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 이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은, 베스트셀러는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제가 요즘 참회록을 다시 읽고 있는데 한 권의 책이 다 자기의 참회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의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이미 자기가 악했다는 사실을 기록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어머니로부터 듣기도 하고 내가 나와 비슷한 아이를 보면서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지. 이 깊은 회개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했고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 공부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해야죠. 믿음은요 기도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야죠.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저를 따라하죠, 감사를 줍니다. 나를 부인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와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해요. 감사는 환경에서 오지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감사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감사 하다 보면 진짜 감사가 된다. 그래서 감사를 적는 노트도 만들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꾸 불평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는가? 어떤 사람은 환경이 매우 좋은데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습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습관이 감사였던 사람도 자기가 감사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 절망해요. 진정한 감사는요 자기 절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기본적으로 안 나와요. 불평이 계속 나와요. 성도가 돼서 계속 입에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꾸 뭔가 불평스러운 게 보이는 것은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작은 것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절망스러운 사람은 작은 것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 감사가 나오죠. 또 자기를 돌아보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요 자기는 의인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악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됐어요. 여러분, 탕자의 형이 그랬어요. 탕자의 형이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요 인생의 풍요를 못 느끼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사실 큰 형은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 거였어요. 왜 그렇죠?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동생이 받아야 할 건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아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형 거였어요. 그러니까 형은 그 풍요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동생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용서하지 못하면 풍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용서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때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가 사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비유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동관인 1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왜 용서가 안 되는가? 난 아직도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면 그 용서가 가능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은
자기를 발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요나의 기도는 뭐냐?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성전을 바라봐요. 4절에 보면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해요. 7절에 보면 내 기도가 성전에 상달됐다고 그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자꾸 성전을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거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할 명분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이에요. 왜냐? 성전에는 날마다 제사가 지어져서 거기서 죄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도 사해지니까 자기가 그 성전을 의지하고 성전을 이렇게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켜주는 그림자였어요. 구약의 성전은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졌지만 진짜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요, 참 진짜 소망이 없게 느껴져요. 참 소망이 없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 용서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패턴은 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환경적인 절망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환경을 바라보거나 나 자신을 바라보면 더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이상하게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게 없고 내 마음도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가짜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막연하게 믿으세요. 그럼 그대로 될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을 초월한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지금 성전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저를 따라 하시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9절의 요나의 고백을 보면 놀라워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공로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요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니느웨 사람을 변호하고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구원이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고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러면 니느웨도 어떻게 하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요나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선지자지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니느웨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용서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졌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흔들려도 우리의 구원이 함께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나는 지금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절망은 절대로 내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기회가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주 절망스러운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호의 기회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그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니느웨로 가서 선교를 하듯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들로서 제2의 인생을 살듯이 어거스틴이 방탕한 사람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로 바뀌어들듯이 존 뉴턴이 불량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만들고 또 목회자로서 평생을 경건하게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듯이 절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